믿음의 수준이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좀 제목은 긴데요. 믿음의 수준이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아주 조그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림에도 투자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림 경매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 그림 가운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인데 제목이 가쉐 박사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나중에 그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도와줬던 정신과 의사 가쉐 박사의 초상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금방 보여드린 그림은 현재 오늘 가치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 한 점. 이 그림 한 점은 현재 가치로 2,400억 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2,40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무슨 땅을 샀다고요? 알래스카 탔죠. 우리나라 남북한 한반도의 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땅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샀습니다. 그때 산 돈을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2,300억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요 고흐의 그림 한 점이 알래스카를 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불했던 그 돈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 고흐는 살아서 화가로 활동할 때도 그 정도의 인기를 누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완성한 작품은 900점 점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그림을 딱 한 점 팔았습니다. 900개의 그림을 완성했는데 딱 한 개만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림을 샀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딴 사람이 안 사주니까 불쌍해서 하나 사준 겁니다. 그는 무명의 인기 없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 고흐의 그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동생 테오였습니다. 그래서 테오는요, 매달 이 형의 생활비를 대줬습니다. 테오가 없었다면 고흐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동생은 형의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형을 격려해줘서 형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형이 죽고 몇 달이 안 돼서 그 동생 테오도 죽게 됩니다. 이런 슬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동생 테오의 아내가 이 고흐의 작품 가치를 더 알아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 죽은 자기 남편이 형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편지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형의 많은 작품들, 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지도 않는 그 작품들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열면서 그 그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편지로 그것을
발표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강렬한 터치를 갖고 있는 고호 작품의 가치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호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진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가치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다니기 시작했고 교사로 섬겼던 교회는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평생 섬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남한 산성에 있는 작은 집에 머무셨습니다. 지금도 가면 남한 산성 그 성벽이 있고 성벽에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한경직 우거처라고 적혀 있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목사님께서 거기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지도자들도 그곳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 한경재 목사님 사셨던 작은 집 방 2개밖에 안 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운, 너무나 아담하고 그런 단순한 그런 집. 저는 몇 번이나 방문해서 그 집 안을 가보기도 하고 목사님이 앉으셨던 그 의자에 가보기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은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든지 교계의 중요한 지도자든지 왜 그 사람들에게 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생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있었죠?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별명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제가 유학 처음 가서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20대 후반에 벌써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손꼽히는 기업에서 일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로 사셨는데 그 장로님 별명은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왜 그럴까요? 이분은 스탠다드가 이렇게 높으세요. 본인이 벌써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와서 20대 박사를 받으시고 엄청 대기업에 다니시고 한국인으로 미국에 살았지만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사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기준이 높으시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딴 사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님 다 피해 다녀요. 시어머니 오셨다, 시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서 피해 다녀요. 여러분,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인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아침에 모여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아침에 이렇게 밥상에 앉으면 가끔 아버님, 어머니께서 꿈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추수를 했어.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내 곡식단이 가운데 딱 쓰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뒤에 동그랗게 서서 절을 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네가 진짜 우리들 가운데 왕이 된다는 뜻이냐? 우리가 뭐 너를 왕처럼 가서 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한다는 뜻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요, 꿈꾸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미국에 잠깐 다니면서 살면서 있었던 곳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인데요, 그 주에 끝에 가면 대서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라이트 형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띄워서 성공한 곳이 나옵니다. 라이트 형제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 우리가 새처럼 하늘을 날면 좋겠다. 그런데 인간이 새가 아니니까 기구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엔진,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라이트 형제를 비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 랭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수학 천재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보니까 자전거 수리공인 저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자전거나 고치지 무슨 뭐 동력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수학 천재고 유명한 교수였던 랭글러 박사가 비행기를 처음 띄워서 만들었습니까?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워서 처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삶은 늘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비난했습니다. 야,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된다는 뜻이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식 전체를 담당하는 애굽의 총리가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머리도 들지 못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옆에 있는 청지기에 말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거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야, 왜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그냥 쌀만 팔면 되지 왜 자기 집으로까지 데리고 왔냐?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요셉이 퇴근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렇게 집에 오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말했다고 합니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해요. 마치 멀리 외국에서 온 사신이 왕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린 것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은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꿈은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을 그렇게 집으로 데려가게 되죠.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형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형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4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제가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하나 반복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냐면 사람은 꼭 자기의 수준대로 생각한다. 수준대로 생각하고 수준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은 20개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팔려가면 동생이 애굽의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형들은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팔아버리고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에서 늘 생각하니까.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겠느냐? 우리를 붙잡아서 뭘 만들려고 한다?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하구나. 우리가 끌고 온 이 당나귀들도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요 딱 자기 수준의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형들 꿈을 인정하지 않고 꿈을 비난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 살게 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형들 앞에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4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아멘. 아니 지금 총리가 자기들을 지금 종으로 만들까 싶어서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총리가 자신을 딱 드러냅니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마 형들이 얼굴이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거나 너무 놀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죠. 아마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가 이제 가슴이 철렁 떨어지고 피가 이렇게 얼굴에서 빠져서 얼굴이 하얗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안 그래도 지금 겁이 났는데 지금 자기를 여기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은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비호가 요셉을 싫어했고 채색 옷을 벗겨버렸고 그를 팔아서 종이 되게 했는데 저 요셉이 이제 힘을 가졌으니
우리가 최소한 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칼날에 목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들의 수준이,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형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의 사랑을 받고 요셉이 격려해 주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요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예.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5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이가 참, 저는요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워하고 힘이 있으면 딴 사람을 팔아버리고 종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도 죽게 됐으니, 요셉이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그가 우리가 행한 악을 우리에게 다 갚을 것이다. 꿈을 비난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늘 의심하고 의심의 결과로 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때가 많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합니다. 그는 또 위로합니다. 5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형들은 두려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의심하고 의심으로 생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제일 다릅니까?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믿음 없는 사람 뭐라 말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했잖아. 내가 잘해서 말이야. 내가. 또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니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으이구 자식들 복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요셉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해서 나의 채색옷을 벗어버렸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형들의 미움의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형들을 살려주고 형들의 자식까지도 세상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언어를 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총리 삼아준 사람 누굽니까? 총리 임명해 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왕이 나를 잘 봐서 총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바로 앞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는 형들과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팥죽만 봅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형들, 눈앞에 있는 동생이 입고 있는 채색 옷만 보입니다. 저 채색 옷만 싹 벗겨버리면 동생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